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 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어떤 계획들, 처음에 새해가 시작될 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올해는 건강을 더 챙기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꼭 취업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겠습니다. 아니면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작심삼일로 따지면 한 10번 정도는 이제 꼬꾸라지셨겠지만 그때마다 또 결단하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새해가 되면 어쨌든 많은 계획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먼저 세우는 데에 사실상 우리의 관심이 많이 이제 쏠리게 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기도 제목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를 향해.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해 제가 갖게 되었던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거고, 이제 서로 정감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주여,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실 이거면 다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다 아우를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런 주제 아닙니까? 주여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올해 저하고 같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행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이 외형적인 요소들은 다 갖췄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과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는 그런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 속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미 제가 처음에 서론으로 또 던졌던 것처럼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외형은 갖춰져 있지만 교회답지 못했던 교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지나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렇게 훑어주는데 모세를 설명하는 그 대목입니다. 모세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교회가 등장하죠. 무슨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교회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광야교회가 뭔가요?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지금 처음으로 광야교회라고 정확히 불러내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그들은 교회였구나 이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교회가 안타깝지만 실패했다는 것이 이 스데반이 주고 있는 메시지의 요지예요. 도대체 광야에 있는 교회는 왜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어떠했기에
교회답지 못했을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왜 그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습니까? 그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4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들이 행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상황은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주 40야를 기도하며 보낼 때 밑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모세로 인하여 마치 실종된 것처럼, 모세가 실종된 것처럼 느낀 나머지 그 밑에서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그때에 이 아론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었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송아지를 만들었다인데, 네,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단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 문제죠. 문제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래서 그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의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고 요셉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모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12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비록 요셉이 팔려가는 모양새였지만 그의 많은 후손들을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건지셨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비록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 그들을 지켜내셨고 결국 그들을 불러내셨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광야 교회,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유는 사실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 부름받지 않았으면은 교회로 설 수 없었던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내신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는 지금 모양새인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지어졌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원받았고, 교회라는 것도 첫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원인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인데, 그런데 지금 이 광야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인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이 머리인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교회의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냐? 외면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버려졌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를 섬기는 데까지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여러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것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거기에 있는 바알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말렉 또는 몰록 또는 레판이라고 하는, 이게 레판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말할 때 어떤 토성, 즉 별에서 따온 이름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모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전에 광야 40년의 방황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면받았고 버림받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외형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외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외형은 갖춰져 있지만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1월 성신을 섬기도록 외면하고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4절 이하로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왜곡시킨 겁니다. 성전이 우상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 금송아지 우상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4절에 보면 거기서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즉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처소라는 것 그 자체가 처음에 생겨난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양식대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고 또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한 나머지 그 성전을 우상화시켰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린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배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해버린 거죠. 성전만 지키면 우리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결국 그 속에 성전을 허락하셨던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은 자꾸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장소가 이제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우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42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의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자 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장막과 몰록의 장막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이제 열왕기에 기록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세벨의 우상들, 그리고 저 바알의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던 그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이렇게 해 보니까 성경은 이런 광야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교회와 그 광야교회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이 광야교회의 후예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듬어 가봅시다. 올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아니 올해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말씀이 좋고 기도가 뜨겁고 이것은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 핵심은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성경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교회가 자기의 기쁜 대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곧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거슬렀다.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지금 이 성경이, 스데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이 광야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광야교회가 성령을 거슬렀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거와 등가의 의미로서,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도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아까는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달해 준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모세가 실종돼 버렸다라고 말하며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곧 어떤 마음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잘 연결해 보시죠. 살아있는 말씀이 거절되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거절되니까 성령을 자꾸 거스르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등가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잘 정리가 되시죠? 성령을 거슬렀다 광야교회가,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죽였다. 지금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세워졌죠. 주님이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그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데반의 연설, 이 7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 교회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중간중간에 위기가 나타납니다. 위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출발부터가 사실 위기였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는 나아가야 했습니다. 위기였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그 아브라함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5절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셨지만, 위기가 있죠. 그러나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떤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 그 민족 아비의 집을 이주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희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렇게 이주했던 백성들이 400년 백성들이 이주했을 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 위기가 또 찾아오죠.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은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모세의 출현으로부터, 출생으로부터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세 자신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받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이 또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약속대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고 광야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버리니 그것이 곧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고요. 그 말씀을 버리니 곧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광야교회의 실패를 지금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스데반이 이 앞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광야교회의 실패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길게 서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광야교회도 그랬고, 광야교회의 후예들인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도 그랬고, 수백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렇고, 그들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광야교회와 동일하게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이 책망받고 있는 지점이 동일합니다. 모든 교회에 책망받는 지점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동일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광야교회의 멀고 먼 후예들인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은 성령을 거슬렀을까요? 우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모함함으로 그들이 그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주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끊임없이 선포되던 말씀을 외면한 것이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일하게 성령을 거슬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끝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꾸 그들이 동일하게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비록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지금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꼬집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시죠. 처음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성령의 거스름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냐면, 처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낸 거죠. 없는 말씀을 만들어내면 이게 말씀의 왜곡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라도 통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성전 따로, 성전의 장막,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 따로, 몰록의 장막 따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하나님으로 여겼던 바로 그 성전의 왜곡,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왜곡, 이제 그것이 또 이제 두 번째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주님이 양식을 알려주시고 설계도를 주셔서 만든 성전이었잖아요. 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의 왜곡이고요, 주신 말씀을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말씀의 왜곡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고 이것은 곧 성령의 거슬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느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어서 종종 유튜브에 올라오는 강연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우리는 성경 중심이죠,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성경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경 해석 중심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는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도 하나님을 믿고요, 이단도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고 그들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없는 걸 만들어냈고, 자기 교주가 메시아다 이런 거 없는 거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성경을 거기에 짜맞추다 보니 있는 것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성경책 자체,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끊임없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말한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해석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갈망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짜 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그 주님께 지도받았던 이 사도적 성경 해석을 따라간다는 것, 곧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로 그 해석의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교단의 헌법을 보십시오. 그래서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그리고 정치 조례를, 정치 규례를 따라갑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의 입장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이 곧 예수님의 해석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받은 사도들의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가,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교회도 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말하면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해석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해석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던 종교개혁가들의 해석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사실 더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그 맨날 교리 그거 배우라고 한다고 그렇게 투정 부릴 게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그 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요, 없는 말씀 만들어내고요, 있는 말씀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심하진 않죠.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일어납니까? 그 틀 안에, 그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해석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야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는 조금 배워봤다. 근데 대요리나 신앙고백서 한 번도 일평생 못 보신 분 계시죠?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더 예리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에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이제 조금 더 보이시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자칫하면 이 교회를 자신의 취향과 유행에 따라 가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좀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는 왜 1인용 의자가 아니고 장의자여야 합니까? 이것조차도 성경에 기초해서 어떤 답을 찾아내보고자 하는 그런 고민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그 최근에 지어지는, 최근이 아니죠, 많은 교회들을 가볼 때에 많은 교회들이 요즘 뭐 이제 새로 짓거나 건축하거나 할 때 깨끗하죠. 깨끗하고 또 이제 시대별로 유행하는 어떤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체리 색깔은 요건 예전에 유행하던 색깔이고, 요즘 가정의 인테리어 하실 때 보니까 네, 흰색과 회색을 많이 쓰는 약간 북유럽 감성의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몇몇 가정이 그렇게 인테리어 하신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짓는 교회들 가보면요, 다 그 색깔입니다. 다 그 색깔이에요. 근데 왜 체리색은 안 되고 왜 회색은 되죠? 왜 빨간색은 안 되고 왜 그건 되죠? 심지어는 거기까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모든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예를 드리는 건데요,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 그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 교회가 짊어진 사명에 의해서 나온 어떤 그 모습들, 외형적이든지 아니면 그 내부를 채우는 시스템이든지, 과연 그것에 관해서, 그래서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왜 우리 교회는 전도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교구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예배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어린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모든 것에 관해서 많은 교회들이 해왔던 것을 하거나 그때그때 유행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데 있어서 짊어지고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고민이 있냐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면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해석의 틀, 사도들의 해석의 틀, 종교 개혁가들의 해석의 틀 속에서 건전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칼빈 선생님은요, 이 교회가 감격적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감격적인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교회는 복음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이 복음의 보화를 주신 하나님께 그 충성되이 그 복음의 보화를 잘 간직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건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말씀에서 파생되어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어찌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과제는 사실 명확합니다.
더욱더 신실한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익히고 서로 점검하고 서로를 보듬고 우리 존재의 이유와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와 하다못해 우리 교회의 외형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의 존재의 이유들이 정말 성경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다해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깨달은 말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되겠죠. 왜냐,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점점 더 건전한 고민들과 건전한 가르침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또 분명히 채워주실 테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싸워내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치도록 할게요. 이전이 아니죠. 이번 주, 지난주 해서 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이성의 부분을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아이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의 그 용모와 신장을 보다가 이제 까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죠. 그런데 용모와 신장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그래야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이 말씀한 것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남의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모든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더 예리하게 보기 위해 종교개혁가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성도인 나 개인 안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올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모와 신장,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많이 도움도 받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십시오. 씨름하고 점검하고 배우십시오. 다른 것들, 많은 보조 수단들이 필요하나 그것들이 또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유튜브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못해, 이런 자세도 틀렸습니다. 스스로 먹어야 하고 또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 더 성령 충만한 올 한 해 보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고 좀 찬양하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위한 이 기도 우리 같이 올려드리며 이 찬양으로 또 나아갑시다.